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축복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이 요단강의 동쪽 지경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저쪽 건너 서쪽 땅 점령 전쟁에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서 땅을 분배를 받고 약속대로 그들이 강 건너 서쪽 땅 점령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를 하면서 책임을 다하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한 그들을 불러서 다시 그들의 가족이 있는 동쪽 땅,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선교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에 관련된 3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필요를 넘어서는 사명. 저게 민수기 32장에서 뽑은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과 4장에서 뽑은 이야기. 앞장서는, 따라해 주세요. 앞장서는 선도적 역할. 뒤에서 머뭇 주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22장에서 나오는 명제, 따라해 주세요. 일상에서 연속되는 귀환적 사명.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먼저 민수기 32장에서 뽑은 필요를 넘어서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쪽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장형이라는 거예요. 큰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큰아들, 그리고 12명 중에서 제일 큰아들. 그리고 갓은 실바의 큰아들, 실바의 장남이고요. 므낫세는 라헬의 장손, 라헬의 장남의 장남, 요셉의 장남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이들은 모두 장형 그룹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에 장형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보다도 소떼 양떼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분배하는데 장형들에게 당시는 많이 나누다 보니까 다른 지파보다 재산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요단 동쪽 땅을 보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린 지금 재산도 충분하고 이 땅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청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당신들의 그 같은 주장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야,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 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되었다. 공동체의 사기를 복돋는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머물러 살겠다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사기를 꺾어놓는 일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에 이 백성이 많으면 당신들 책임이야. 32장 15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신랄하게 이들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죠. 비판하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약속합니다. 아유, 우리 가족들은 여기 있지만 우리 남자들은 다 서쪽으로 가서 싸울 것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땅을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가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자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동쪽 땅에 머물고 싶었지만 모세의 설득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발대가 되어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나요? 록펠러가 대답했답니다. Just a little bit. 조금만 여기서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소떼와 양떼가 많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필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것이에요. 재산이 많아지고 살 땅이 주어지니까 이젠 좀 편안히 머물고 싶다 라는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나 그 필요를 넘어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싸움에 참여해야 하고 그래서 모세가 권유를 하는 거고 그들이 앞장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필요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2006년에 미국 예일대 법대 대학원장에 취임한 고홍주라는 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의 대학원 학장으로 취임했으니까 재미교포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제 스크랩북에 그분이 대학원장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한 기사, 신문 기사가 스크랩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법대생들에게 변호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공직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자주 말씀하신다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일대 법대에 들어와서 공부할 정도면 이미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고급 학력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고액 소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입이 좀 적어도 공직에 들어가 봉사하라고 권하지요. 그들이 누리는 그 혜택은 사회에 이바지할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변호사에 비해서 연봉은 훨씬 적어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동쪽 땅을 분배받은 장형 그룹.
만일 싸움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서쪽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격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서쪽으로 건너가서 싸움에 앞장서기를 약속하지요.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모세의 설득,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선교는 내 삶에 더 이상의 필요나 부족함이 없어서 내 소유가 혹은 형편이 온전하거나 평안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아직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필요가 남아있지만 그 필요성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삶,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죠. 거기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확보할 것 다 확보하고 남는 나머지를 끊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위험 부담을 알면서도 그 위험 부담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지경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더 바랄 것 없어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시작점은 나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필요가 아직 있지만 이것이 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에 합니다 하는 것이 선교죠. 실버 미션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은퇴 후에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실버 미션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이긴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적인 개념에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나를 위해서 살고, 인생의 중요한 가운데 토막은 나를 위해서 살고, 이제 본격적인 삶이 다 끝난 나머지 짜투리 시간, 이거 뭐 하면서 살까? 선교나 하자.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선교의 본질에서 제법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선교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행위가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들이죠. 선교란 어떤 사역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극복해야 하는 것은 사역이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선교의 극복 대상입니다. 결핍과 고통과 더불어 내가 갈 수 있는가? 내가 비록 나의 필요가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문제죠. 선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모판이라면, 선교를 통해서 살아나고 자라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자라게 하는 모판, 양육장, 그게 바로 선교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그 다음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하면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거 유명한 선교사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선교적인 삶에 정조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필요와 안전에 묶여있는 한
선교적인 삶을 결코 시작할 수 없어요. 오늘 두 번째 명제는 장형그룹이 드러나는 여호수아 1장과 4장에서 뽑은 앞장서는 선도적인 희생입니다. 앞장서는 선도적인 희생. 민수기 32장, 여호수아 앞에 민수기 32장에 보면 장형그룹이 동쪽 땅을 분배받으면서 모세에게 약속하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동편에 서편에 가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서쪽 땅에서는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약속이죠. 모세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장형 그룹에게 말합니다.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건넌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장형 그룹이에요. 적진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이민 지파. 요단강 서편에서의 싸움은 동생들 지파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딸린 식구들과 동반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장형 그룹은 가족들이 강 동편에 이미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거죠. 그들에게 동쪽에 먼저 땅을 배분해 준 것은 서쪽에 가거든 앞장서서 싸우라고 먼저 땅을 배분받은 거예요. 자카르타의 한인사회에서 한인 교회들이 하는 문화 강좌가 제법 여럿이 되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간간히 있기는 했지만 2014년에 참빛교회가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발화점이 되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화 강좌를 통해서 한인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참빛 문화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무료라고? 에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곧 돈 받을 거야.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의 반응이 세 가지 놀라움입니다. 세 가지 놀라움. 첫 번째, 강좌들이 다 무료라는데 놀라고요. 두 번째, 강좌 과목이 이렇게 많아? 20개 강좌 이상 되었으니까. 이렇게 강좌가 많아? 세 번째 놀람은 이 강사들이 다 참빛 교인이야? 우리가 지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간단합니다. 받은 거니까 나눕시다. 받은 거니까 나눕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과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참빛교회가 왜 요즘 부흥하지? 문화 강좌라는 걸 한대. 그래서 문화 강좌를 하고 있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문화 강좌를 하고 있다면 조금 섭섭합니다. 문화 강좌의 본질은 내가 받은 것이니까 거저 나눈다에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23개에서 몇 개 과목은 신청자가 5명이 안 돼서 폐강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과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섬김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충분히 섬긴 거예요. 세상적인 투자의 개념과 성경적인 투자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헌신하고 투자한 결과물이 없을 때 세상은
이 투자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투자는 내가 선택한 선택의 가치는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가,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 포기한 것의 가치에 성경적인 투자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삶의 가치값이에요. 선교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게 선교예요. 소유와 재능은 사명을 위해서 투자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다. 그것들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야말로 너의 진정한 은사요, 너의 진정한 소유요, 네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죠. 한국의 앤드 선교회 안혜건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모든 선택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선택하는 길은 하류 인생이 됩니다. 전 마지막 문장에 방점을 찍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나만을 위해서 하는 선택은 최저의 인생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뭘 바라시지? 그것을 따라서 결정할 때 내 삶의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 선교 여행을 다니곤 했거든요. 직장인들이 1년에 그 휴가가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막 9일, 10일 이렇게 떼가지고 선교에 참여하고, 대학생들은 선교 회비를 마련하라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그걸 회비로 내고. 휴가가 얼마나 아까워요. 여기 다 직장인들 많으시죠. 휴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것들을 다 선교에 투자하거든요. 선교 훈련을 하는 어느 날 한 청년이 훈련하는 곳에 와서 조용하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제가 꼭 참여하고 싶은데 도저히 회사 사정이, 제가 휴가를 낼 수 없는 사정이라 이렇게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봉투에는 그 청년의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선교를 자주 갑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앞장서서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이 보여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선교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앞장서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교팀이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전도회, 남성교회 얼마나, 밴드 보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특별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오늘 또 남성교회들이 패킹한다, 박스 2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패킹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이게 다 앞장서는 거죠. 지난 몇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선교 헌금, 본띠아낙이 생각이 안 나네. 본띠아낙 선교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헌금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게 다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다 선교에 선도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삶입니다. 장영그룹,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지를 뒤로 남긴 채 다른 형제들이 서쪽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섬으로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오늘 본 세 번째 명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명제입니다. 일상에서 연속되는 귀환적 사명.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서쪽 땅 형제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장영그룹들을 불러서 이제 동쪽 그대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소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4절 중간에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동쪽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죠.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뭘까요?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까 가서 푹 쉬면서 마음껏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선교라고 이름을 붙일 활동이 다 끝났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또 다른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귀환 후의 삶, 일상의 삶에서의 책임이죠. 뭐예요? 신앙적인 가문을 이루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는 것. 사명과 생활이 분리될 때 그때 이 사명의 진실성이 사라지죠. 입으로 그래요. 내 사명은 이거야. 근데 삶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거는 사명이 아니죠. 거짓된 사명이죠. 사명과 삶이 분리될 때 삶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헛되도다 하는 거죠. 단기 선교 따지고 보니까 수십 차례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아침이면은 팀원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경건회를 합니다. 그때 늘 빼뜨리지 않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꼭 선교지라고 불리는 곳에 있어야만 선교가 아니에요.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 자리야말로 궁극적인, 보다 근원적인 선교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장영그룹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선교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교회를 꼽으라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빠지지 않죠.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도왔고, 아무도 사도 바울과 동역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과 선교 사역에 동역을 했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 하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도 그 헌금을 줘서 가서 바울 선생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쓴 이유,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금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하는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초두에 그 감사의 인사가 끝나고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이 글을 쓰는 내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당신들도 나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어지는 2장 2절과 3절,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라. 다른 말로 하면 싸우지들 마세요. 바울이 에바브로데 편에 교회 소식을 들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 교회 안에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헌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싸우지들 좀 마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찬미가,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하면서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로 높여주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2장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길게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그 안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화해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가 선교팀을 구성을 해서 선교를 갈 때마다 뭐 어떤 때는 내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심 속으로만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팀 내에서의 갈등. 나 이번에 선교 갈 거예요 라고 헌신하고 참여하니까 그 참여하는 분들이 다 열심히 있잖아요.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한 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더군다나 뭐 일정도 피곤하고 날씨는 덥고 뭐 먹는 것도 한두 끼지 계속해서 시원찮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짜증 지수가 높은 환경이거든요. 이게 3박 4일, 4박 5일 동안.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그런 균열을 드러내고, 그래서 목사인 제가 늘 신경 쓰는 것은 우리 안에 한 팀이 돼야 되는데,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멀리 가서 일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근본적인 선교적 과제가 있다면 우리의 일상, 우리와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화해를 이루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화해의 도구, 평화의 도구.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곳곳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도피성, 이게 히브리 말로 미크라트. 말의 뜻은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의 뜻이 피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게 도피성의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실수한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보존하니까 도피성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실수로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라. 이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 도피성을 마련해야죠. 물론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에겐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도피성,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실수로 혹은 고의로라도 악을 행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있어야죠. 선교적인 삶이란 무슨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선교는 나 같은 사람은 믿은 지 뭐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오해죠, 오해. 선교는 특별한 장소에서 무슨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벌이는 특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죠. 남은 것을 거두어서 버려지는 것들이 없도록 해라. 먹다 남은 조각들 그거 다 잘 모아서 버려지는 것들 없도록 해라.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 당시 나그네들이 차고 다니는 바구니, 거기에 자기가 차고 다니는 바구니에 다 부스러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딱 모인 겁니다. 그게 12광줄이가 남은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들 없도록 해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작은 조각들, 부스러기 같은 작은 조각들이 있어요. 짧은 만남들, 아니면 작은 모임들, 아니면 별것 아닌 소소한 사건들. 그것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잘 소중하게 모아서 선교적인 삶의 재료가 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무리를 먹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 작은 부스러기들을 모아 선교적인 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름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넘어 선교적 삶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안전이나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 희생과 헌신 앞에 주춤거리지 않는 선도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일상에서의 삶이 선교를 위한 활동 영역임을 알아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넘어 선교적 삶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안전이나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 희생과 헌신 앞에 주춤거리지 않는 선도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일상에서의 삶이 선교를 위한 활동 영역임을 알아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단기 선교를 또 떠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동참하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선도적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선교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